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해를 계속 나갑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이제 몇 주 금방 하면 마지막 부분인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종교와 달리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또 빛된 삶, 소금의 삶, 또 해탈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삶,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들을 하고 있지만,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만큼 다루고 있는 종교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오는 내세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다지 강조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율법인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제사도 드리지 않고 또 유교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그런 교리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자세하게 보면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세상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찌되었든 오늘 다룰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건 부활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들 듣고 있는데, 우리의 성도가 다시 사는 것, 성도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는 걸 많이 못 들어봤어요, 저도. 그러나 이 성도가 다시 산다는 이 교리는 엄청 중요한 교리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하나님을 괜히 믿는 거예요. 왜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실 부활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교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 그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재림하실 때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살아있는 그 자체로서 새로운 몸으로 있는 부활이 있고, 죽어있던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공상 영화를 찍는 것처럼 뭐 그런 일이 있어 하고 현 시대에나 제대로 하지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현 세대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다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거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이 사실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도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참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괜히 믿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왜 믿겠습니까?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교리를 생각하기 전에 죽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 이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외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강하면 이 한문에 죽을 사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자가 들어가는 것들을 많이들 알아합니다. 아파트들 가면 사자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거를 F로 해가지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죽음이란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단계이다. 그리고 부활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맞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내세 생활, 즉 천국으로 가야 될 관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온순해지고 온화해진다는 것이.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잠깐 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든 어떤 일이 닥쳐서든 죽음 앞에 있을 때는 평안해요. 왜냐? 하늘나라에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상집에서 그 자손들이, 가족들이 슬퍼합니다. 왜요? 항상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아쉽고 더 오래 보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슬퍼할 수는 있지만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슬프고 어려운 곳에서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이거는 좋은 일이니까 초상집 갈 때 하얀 양복을 입고 가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개념으로. 우리 문화에 그게 참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그런 목사님들 계신다는 거. 그만큼 기독교에서 죽음이란 것은 두려움의 존재, 슬픔의 존재가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좋은 곳에 먼저 가셨다라고 부러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 아니면 죽음의 심판의 부활 하느냐, 그게 관건이지 죽었던 사람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옛날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적이지만 많이 논란거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는 게 낫다. 화장하는 게 안 맞다. 뭐 이런 그거 갖고 또 시각적으로 논란거리가 많았어요. 근데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해도 다 썩잖아요. 다 흙으로 가요. 그리고 뼈조차도 다 썩어서 다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왜 못하시냐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제가 썩어서 가루로 된 이 인간을 다시 조립을 못 하실까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 짧은 머리와 인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능력을 감히 판단할 수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무덤에 들어간 죽은 영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일어난다,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덤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매주마다 놀러 다니고 싶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싶고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힘들게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어야 되고 성가대 연습해갖고 성가대 발표도 해야 되고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신부로서 맞이하고 싶어서, 그때 칭찬받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말씀처럼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런 고백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큰 집 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거기에 몰두가 돼 있어가지고요. 저도 한때는 초반 때는 하나님, 예수님 오시더라도 나 결혼하고 오세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참 멍청한 바보 같은 생각인데,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뒤쪽에 보면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안 읽어본 사람처럼 그렇게 멀덩멀덩 쳐다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궁부화를 발로 차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빨리 가고 싶어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으로만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 뭐 하다 왔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면서 몸이 다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부활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과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간단하게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썩게 되는데 부활하게 되면 이제는 썩지 아니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영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잘 믿어라.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일을 해야만 다시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온 성도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상반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욕된 것으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욕되게 됐다는 것이죠. 악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 쳐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의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몰라봤잖아요. 나중에서 예수님이네 이렇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지는 저도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못난 사람이 영광스럽게 변하면 어떻게 멋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3절 하반절 보니까 강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몸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죄로 인해서 약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뉴스를 보면은 올 겨울이 엄청 추워서 큰일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독감이 역대급으로 많이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사람이 몸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한 그 순간부터는 강한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병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강한 몸, 아름다운 몸, 그 몸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령한 몸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육의 몸이라 하면 죄가 가득한 악한 유체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건강하게도 보이지만 악한 몸이라는 것이죠. 왜요? 죄 때문에. 하지만 부활하게 된다면 생명에 부활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강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몇 년을 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100년도 더 살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단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몇 년 동안 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두 부류가 딴적으로 한쪽은 환호하고 한쪽은 울음바다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갈 것입니다. 한쪽은 그토록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울음바다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이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기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빛과 소금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전파함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그 영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기회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끊어지면서 모든 영혼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임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라고 거짓 홍보하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내세운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없잖아요. 정말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 죽었던 사람들 다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라고 거짓말 친 사람들은요, 그 뒷감당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형벌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무섭지 않겠죠. 무서우면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들은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러면서 놀라운 상급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돈을 좀 못 벌고 힘들게 살아도 또 내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믿고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 없으니까 현실에서 힘들고 짜들고 또 돈에 얽매여서 힘들게 사는 것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소망이 있을 때는 이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고 즐거움과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몸이 다시 사는 그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은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며, 하지만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우리가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